오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리니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산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들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제 이제 친한 절친 두 집사님하고 신세계 백화점을 갔는데 두 집사님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제 한 명 9개월, 한 명은 6개월. 너무 이쁘고 귀여워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그 남자 셋이서 그래서 저도 갈 때 나도 인형이라도 갖고 가야 되나 이랬는데 남자 셋이서 애기 둘 없고 와 이렇게 하고 저도 이제 처음 가봤어요. 이제 그 스타벅스 말고 저는 폴바스에서 가봤는데 그 위에 그 오노마 호텔 거의 38층인 거 좋더라고요. 이제 전망이 딱 보이면서 가보셨어요? 한번 가보세요.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가니까 지금 사람들의 이목이 그러니까 남자 셋이 애기 이렇게 둘 안고 가니까 되게 그게 신기했나 봐요. 근데 마침 또 저편에 저희랑 똑같이 있는 여성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성 3명에 애기 2명. 저희를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부러운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아, 이게 남편의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사람들도 막 저희를 보면서 이게 웃고, 아,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막 어른들이 다 약간 대견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그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뭐 예배 때 사탕 드시러 오셨어요? 네. 잘해야겠다. 남편들이 잘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 보면서 흐뭇해하는구나. 이걸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시대가 됐냐면 요즘 이제 AI 시대가 돼서 AI에서 만들어준 어떤 여성하고 데이트하는 시대가 됐대요. 그러니까 근데 AI는 내가 우리 유튜브 봐도 보는 것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새로운 거 혹시 보시나요? 찾아서?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 AI가 내 관심사를 다 알고 관심사대로 영상도 다 띄워주고 이러니까 이 여성은 뭐냐면 나랑 관계 맞을 때 내가 또 듣고 싶은 말을 알아서 찾아서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는 이제 계속해서 무너져가고 혼자
이제 혼자 그냥 막 그 약간 오타쿠 같은 느낌으로 이제 혼자 관계를 맺어가고 혼자 살아가고 막 VR로 보면서 연애를 하고 이런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향후 2050년 되면 한국 사회도 1인 가구가 60대에서 1인 가구가 뭐 50%가 넘을 사회가 이제 온다는 거죠. 관계는 자꾸만 줄어들고 관계의 이 영역들은 계속해서 이 한계가 계속 줄어들고 그러면서 혼자 살아가면서 이제 그 외로움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해서 가상의 인물에게 내 외로움을 풀어버리게 되는 그런 세대가 이제는 급격하게 와진다는 세대.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관계가 무너진 세대가 이제는 더 급격하게 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대안이 뭘까요? 그러면 숫자가 좋아요. 저 흘러나오는 성령의 이름 보고가 충만하시겠다. 맞는데, 네 맞아요, 맞는데 맞는데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죠. 예배, 사랑 뭐 잠깐 헬라어가 생각이 안 났어. 코이노니아 말고 디다스코 가르치는 기능. 코이노니아가 맨 마지막에 나와야 돼요. 교제니까. 봉사 헬라어로 뭐였죠? 그래 우리 전도자가 3명이랬는데 몰라요. 뭐 예배, 봉사, 교육 이렇게 말하면서 또 한 가지 말하는 게 코이노니아에서 교제죠. 교제. 진짜 와서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거.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어제 교제 많이 하셨어요? 네. 네. 어제 교제 많이 하시라고 제가 계기 빠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제가 참으로 이제는 중요한. 근데 이 교제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사람과의 교제에서 시작은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이 교제가 예수님께로 토스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통하여서 또 사람과의 이 교제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관계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이 사람을 보내주고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죠. 특히 그러니까 이 예배는 예수님과의 교제의 현장이죠. 지금 그분과의 교제의 현장이고 그분과 내가 마음을 나누고 그분과 나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라는 거죠. 주님을 누리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도 주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삶에서도 예배라는 거죠. 이 룻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룻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해 가고 있는 현장인 거예요. 룻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율법이 없어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았겠죠. 그리고 룻 자체가 1대1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던 자가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나오미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았던 자였어요. 근데 이 룻이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나는 시어머니를 따라갈 거야. 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했단 말이에요. 예배하기를 결단하고 나서 그 결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 지금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그 결단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엄청난 희생이 있었어요. 희생이.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어요. 미지의 세계, 그리고 내가 무시받아야 되고 내가 천대받아야 되는 어떠한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어요. 결단하고 나니까, 예배 드리기로 결단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삶 가운데서 일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막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결단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가 있더라고요. 보아스라는 아주 유력한 남자, 돈 많은 남자. 아멘. 여기 둘은 끝났어. 돈을 잘 번 남자들이야. 여기는 뭐 아니고, 돈을 잘 번 남자. 돈이 많은 남자는 아니야. 응? 돈 많은 남자 만난 게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걸로 그냥 막 홀딱 반해가지고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선교지에 내가 교회도 내가 100개를 짓고 이웃주에게 옮겨야 하네? 그냥 성전 건축하시고 그런 남자 만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유력하다는 말은 그냥 돈만 많다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유력하다는 말은 뭐냐면 지방에서 어느 정도 이름 좀 날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보아스, 이 유력하다는 말 더 깊게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유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근데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지 안 보게 될지 모르죠. 보아스 인격도 너무 훌륭해. 막 룻을 잘 이렇게 감싸줘. 룻이 어찌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창녀처럼 이렇게 이쁘게 꾸미고 막 화장 이쁘게 하고 향수 뿌리고 해가지고 보아스 발밑에 눕습니다. 나랑 관계 맺자고. 그런데 그런 룻을 이거는 아직 우리가 이 관계를 맺으면 안 되고 내가 아직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다 하고 나서 오겠습니다 하면서 새벽 미명에 이게 룻을 잘 감싸주고 룻이 다른 사람한테 보이지 않도록 룻을 잘 보내줍니다. 얼마나 이 한 여자를 되게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이 여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남자예요. 저도 그런 남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남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그런 남자를 만나십시오. 네. 그러니까 믿음 좋아, 인격 좋아, 돈 많아. 어디 하나 빠지지가 않아. 좀 빠진다면 약간 쓴뿌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엄마가 이름이 갑자기 라헬이 아닌데 기생 라합이었어요. 라합. 그러니까 이 보아스도 정통이 아니에요. 진골 성골이 아니야. 육두품이야. 육두품. 그러니까 이방인이 엄마를 이루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기 엄마가 순종했더니 그 복을 이 보아스가 막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 근데 이 이방 여인을 향했던 오늘 설교가 짧을 거라고 했는데 역시 마이크를 잡으니까 안 되나 봐요. 이 이방 여인을 향했던 이 모압에 대한 마음이 자기 엄마에 대한 마음이었으니까 이게 더 브릿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호와 이레가 있었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 이 보아스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들이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추수할 때더라. 추수할 때 이제 생각하고 온 게 아니에요. 오니까 추수할 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내가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기로 정말 하나님만 보기로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준비해 주셨던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 보이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러나 보였던 상황은 이삭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과부니까 할 게 없어.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 그렇지만 이렇게 좀 상처도 있고 남편도 없고 이런 과부들이 더 텃세가 심할까요? 안 심할까요? 심해. 우리 교회 과부가 2명이나 있어가지고 그럼 과부가 되면 또 살아내야 되니까 아둥바둥하잖아. 그 내가 지금 이삭을 못 주면 내 지금 자녀들이 못 먹어. 그럼 그 텃세가 심할까 안 심할까? 더군다나 모압 여인이.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더 힘들어. 근데 룻이 나오미에게 어머니 제가 혹시 이삭을 주어도 되겠습니까? 이것도 어머님한테 물어봐.
참 어머니를 공경해요. 어머니를 공경하면서 어머니 제가 가드리니까 내가 오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나오미가 가라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룻이 가서 베느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아니 유력한 자가 있는데 만나야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우연함이 이래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썸이라도 할 뭐가 건덕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만나야 여호와 이랬는데 만약에 내가 여호와 보아스를 못 만나면 안 되는데 얘가 알고 간 게 아니에요. 룻이 내가 보아스를 만나야지. 내가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 존재도 몰랐는데 그냥 가서 어떤 무리에 가가지고 혹시 제가 여기서 이삭을 주어도 되겠습니까? 네 주세요 하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집에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줬더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에게는 이 우연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뭘까요? 섭리, 계획이죠. 그분의 입장에서는 예정이죠.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배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예정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께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그분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자에게 이 우연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 우연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우연이 나한테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이 우연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거를 봤어요. 꽤 많은 것들이 응답이 되셨는데 왜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걸 보고 두려워하시지?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응답된 거는 못 보고 응답되지 않은 걸 보고 두려워하는 거 보고 제가 그때 목사님 감사하세요. 저랑 처음에 만났을 때랑 지금이랑은 완전히 다르시잖아요. 지금 응답이 되어져 가고 풀어져 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삶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감사해요. 왜 안 되어지는 거 보세요. 여러분도 이 우연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이 우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 그 섭리를 믿지 못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짜 예배드리기로, 그리고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분을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그분을 사랑해서 전하기로 결단할 때 이 우연은 우리 삶 가운데 파도가 밀려오듯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우연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에게는 이 우연이 찾아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가운데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 안에는 희한한 근자감이 있어요. 저 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은 좋지 않아요. 눌릴 때도 있는데 이 근자감이 밑에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으니까. 그분이 자기 목숨도 줬는데 다른 거 못 줄 이유가 뭐 있어요? 그거를 믿어서 열심히 하는 것과 그것을 믿지 못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불안의 근원은 사실은 이 우연을 믿지 못하는 내 불신앙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불신앙, 주님을 믿어드리지 못하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좀 그런 과정들을 겪었거든요. 주님께 자꾸만 맡겨드리는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에 있어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선교사님이 그 왕사에 너를 선택했대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안 믿어지잖아. 그 순간에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냐면 내 안에 이 불안함은 주님의 너무나도 확실한 이 우연, 주님의 이 확실한 응답조차도 주님이 해주셨다고 믿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주님이 하셨던 일이고 누가 봐도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냥 보이는 것도 주님이 하셨다고 믿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 영역 밑에 있는 가장 기반에서 나를 흔들고 있는 쓴뿌리들, 그러니까 잘못된 경험들, 이런 것들이 와, 내 마음을 막 불안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역들을 예배드리면서 주님한테 자꾸만 넘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획이고 섭리였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드러나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가 우연히 그 친족 보아스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나타나가지고 너무나도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을 막대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복주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막 거기 있는 사람들도 보아스가 막 좋으니까 막 진심으로 축복하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도 윗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직장 상사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직장 상사도 진심으로 우리 수연이를 축복하는, 여러분 이 관계가 쉽지 않아요. 정말로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근데 보니까 어떠한 소녀가 되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아니 눈에 띈 거예요. 근데 그게 눈에 왜 띄었는지 보니까 7절 말씀에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다른 산에서 이삭을 죽게 하였고 룻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도 계속하는 중입니다. 룻이 지금 뭐 어떻게 해요? 계속하는 중이에요. 엄청 열심히 지금 이삭을 줍는 거예요. 엄청 열심히 눈에 띌 정도로. 아니면 혹은 이 룻이 모압 여인이니까 우리도 일본 사람 이렇게 오면 그 티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티가 났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룻이 엄청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막 다른 사람들은 막 한두 개 죽을 때 룻은 막 10개 죽고 있는 거야. 다른 이삭을 죽으려면 쪼그려서 죽거나 아니면 이렇게 허리를 굽부려서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엄청 열심히 하니까 이 보아스의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근데 룻은 보아스의 눈에 띌 만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룻이 유력한 자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과부들이 얼마나 와서 잘 주었겠어요. 그 보아스가 인격이 좋으니까, 여러분 똑같은 월급 받아도 인격 좋은 사장님한테 가고 싶지 인격 안 좋은 사장님한테 가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이 사람 집안에서도 이삭을 죽을 수 있고 보아스 집안에서도 이삭을 죽을 수 있는데 나한테 잘해주고 친절한 사람 가서 이삭을 죽고 싶지, 나한테 눈치 주는 사람, 그 사람한테 이삭 죽고 싶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과부들이 분명히 지금 이삭을 죽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과부들 중에서 지금 룻이 뛰는 거예요. 왜 뛰었냐고 보니까 계속하는 중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근데 룻은 왜 계속했을까요? 맞아요. 예배하려고. 근데 지금 룻의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거고 자기 어머니를 섬기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섬기는 게 지금 룻에게는 예배였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먹여 살리니까 우리 시어머니를. 근데 그게 그냥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내가 잘 살아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시어머니를 잘 섬겨드리고 싶어서 그 중심과 동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 우연히 갔어요.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 눈에 띄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아스랑 짝짝꿍 하려면. 근데 보아스 눈에 띄었던 그 모습이 바로 이 계속하는 중인 이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가장 어려운 게, 여러분 성경 한 권 작중에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 내가 10장씩 읽어야지. 그럼 이거는 쉽지 않아요. 내가 40일 작정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러니까 매일 40일 금식 기도도 할 수 있는데 내가 매일 기도해야지 하면 360일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가 훨씬 더 쉬워요. 그냥 하면 돼요. 기간 정해놓고. 그러나 매일 계속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이 성실함.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였고 그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하였고 내가 그분을 따르는 것을 매일 매일이 되어지나요? 여러분 마음에 요동함이 없나요?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없나요? 어제는 주님을 사랑했다가 오늘 뭐 주님이 보이지 않은 적이 없나요? 그런데 그 주님을 따르기로, 그 주님을 예배하기로, 내 마음을 지키기로 매일 열심히 계속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룻의 열심히 하고 계속하는 매일의 삶을 칭찬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매일의 열심의 그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힘듦이 와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심. 내 안에 어떤 쓴뿌리가 덧나더라도, 내 안에 어떤 영역이 나를 다시 한번 덮치더라도, 지난날에 어떤 잘못된 나의 실수들이, 아니면 지난날에 굳이 내가 겪지 말았어야 될 어떤 나의 기억들이 또 다시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나와 주님의 사이를 막고 내가 주님 앞에 매일 나아가는 걸 가로막을지라도 나는 오늘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나는 오늘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이 룻의 자세, 이 모습이 지금 보아스의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눈에 띄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말씀대로 역대 하였나 상했나 16장 9절인가 7절인가요? 하나님은 이 땅을 두루 살피면서 자신의 능력을 부어줄 자를 찾고 있는데 어떤 자를 찾으시겠어요? 주님 앞에 매일 예배하는 자, 주님 앞에 어떠한 삶 속에서라도 어떠한 힘든 속에서도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룻이 지금 보아스의 눈에 띈 겁니다. 보아스 눈에 띄어지니까 여러분 알려지더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도 못했던 백성을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알려졌대요. 그러니까 룻이 전도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따라가는 거를 막 사방팔방 소문냈던 게 아니에요. 그 귀한 예배를 하기로 결단하고 그 귀한 예배를 드리니까 저절로 알려지더라는 거예요. 알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살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럼 제가 예수님 만나고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정말 매일 기도했어요. 안 빼먹고 기도했어요. 아프지 않는 이상, 어디 뭐 다른 데 가지 않는 이상, 어디 다른 데 갈 때도 제가 그때 금요일날 뭐 빠질 때였나? 그러면 아침에 가서 새벽 예배 가가지고 기도하고
다시 가고, 왜냐면 저녁에 예배를 못 올 때였으니까. 매일 그렇게 그냥 교회 가는 삶을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애들이. 제가 그냥 매일 교회 가는 사람. 어쩌다가 한번 이제 모임이 생기면 제가 못 가고 교회 빠지고 내가 그렇게 모임을 가고 하면 되게 고마워해요. 교회를 선택하지 않고 네가 나를 선택했구나. 형이 우리 모임을 선택해줬구나라는 거에 되게 고마워해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매일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기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알더라는 거예요. 알더라. 그래서 제가 막 신앙이 좋다고 막 이거를 제 친구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제 이제 고향 친구들이 제가 옛날에 어떤지 알잖아요.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개판이었던 걸 아니까 갑자기 예수님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오고 여기까지 오는 거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저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쟤네 진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막 겉에서 봤을 때 잔소리 겁나 많이 하고 제 친구가 말씀을 듣는데요. 근데 말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는 말이 뭔지 알겠어. 근데 중간에 산으로 넘어간대.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다시 끝으로 오니까 자기는 잘 이해가 안 된대. 아 그래. 근데 간결하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피드백을 해줄 수 있을까요? 교회도 안 다니는 애가 설거지하면서 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은퇴 안녕.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물론 제가 막 믿음만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도 아니에요. 넘어진 모습, 그 직분 아닌 모습도 많이 보여주죠. 친구들이니까 더 또 얘 모습이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가니까 알려지더라는 거예요. 알려지더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알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알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굳이 뭐 하지 않아도 이 약간 뭐랄까 영적 싸움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겠지만 기싸움이에요. 기싸움. 그러니까 믿는 자는 아멘을 만나면 그냥 그 사람에게 풍겨져 나오는 영적인 아우라가 있다고요. 이거는 거룩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불안한 거 그냥 풍겨져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할수록 내가 주님께 매일 예배를 드릴수록 그냥 풍겨져 나온다고요. 막 제가 칭찬 한번 들었어요. 그게 뭐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상엽이가 저 사람은 깊다. 근데 그 말이 그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딱 넘겼는데 지금 막 생각이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 상엽이는 두 번 만났나? 그때 광수님 식당에서 만난 게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깊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그냥 담임 전도사 하니까 그 하는 행동들이 뭐 말씀 전하고 뭐 이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그냥 알아지는 그리고 우리의 전도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전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흘러가지는 거예요. 아니 제가 예수님을 너무 좋고 따라가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냥 예수님이 흘러가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여러분 이 예배와 이 전도자가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알려줘요. 알려줘. 근데 알려지는데 여러분 이 룻에 대해서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그의 나에게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배는 여호와께 보호받는 거예요. 그분의 날개 아래로 숨는 거예요. 그럼 룻도 아마 고민했겠죠. 내가 모압에 있는 게 좋을까? 아니면 시어머니에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가는 게 좋을까?
근데 그 룻의 어떤 고민과 태도와 이 모든 것에 대한 지금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 모든 것이 내게 온전히 상주기를 원하노라. 누가?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예배를 이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 다 털어놓고 주님께 그냥 주님, 난 당신의 날개 밑으로, 당신이 만들어준 그 그늘 밑으로, 당신의 그 나무의 그늘 밑으로 나는 피하고 싶어요. 주님, 내 마음이 이래요. 나도 내 마음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지금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날개로 나는 들어가고 싶어요. 나 예수님이 필요해요. 나 십자가와 부활과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나는 간절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정말 이 단전에서 끌어올라오는 그 깊은 탄식에서 올라오는 나 정말로 주님이 필요해요라고 하는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 고백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예수님은 알다가도 모르고 정말 가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정말로 참 멀리 있는 분 같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을 더 누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 안에 쓴뿌리 같고 내 안에 죄악이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서 그분과 더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막 이 종의 모습으로 막 두렵고 떨리면서 버림받을까 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모습으로 내가 주님이 더 필요해서, 주님과 더 함께하고 싶어서, 여호와 나에게 하는 보호를 받고 싶어서, 제가 지금은 뭐 필요할 때 옛날에 뭐 엄마한테 막 달라고 안 하죠. 지금 뭐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죠. 어렸을 때는 아직 개념이 없고 우리 집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뭐 이런 것도 모르고 막 그럴 때, 그럼 내 부모님 하면 내 부모님한테 나한테 다 해줄 사람이라는 거야. 여러분, 4살짜리 애기가 장난감 앞에서 막 땡깡 부려요. 사달라고. 그러면 막 그 장난감 코너 밑에서 막 등에 막 바닥에 등 대고 막 그냥 막 온갖 진상을 부려요. 이 진상을 부리는 이 아이 속에는 무슨 믿음이 있을까요? 엄마가, 아빠가 이거를 내게 사줄 돈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자라면서 내 부모를 의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내 부모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 그리고 나는 이제 컸으니까 또 자립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나 이 4살짜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 부모는 무조건 내 부모의 지갑에 얼마 있는지 그것도 몰라. 그냥 내 부모는 무조건 지금 이거 나한테 사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냥 부모의 속도 몰라. 장난감이 10만 원인데 내 부모는 지금 신용카드도 없을 수도 있고 그냥 5만 원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이 아이에게는 너무 확고해. 내 부모가 이 장난감을 사줄 수 있다는 믿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로 거하는데 문제는 주님이 나에게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어떻게 해요? 기웃기웃거려요. 사람들에게는 내 속에 있는 얘기를 잘해.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깝지가 않은 거예요. 실은. 물론 우리 인간은 너무 한계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수연이가 수요일날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뭐랄까 그 한계가 있죠. 사람은 바로 앞에 있으니까 말하기도 너무 편하고 보이니까. 그러나 그분의 실존을 그분의 존재를 믿음으로 내가 누리고 있다면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털어놓았겠죠. 솔직해지겠죠.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솔직해지겠죠. 그분이 나에게 더욱더 가깝다면 그 미주알 고주알 그분께 더 많이 얘기하겠죠. 우리가 주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그분께 그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은 그냥 어떤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 피부로 와닿는 우리 삶의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고 있다는 걸 진짜 피부로 와닿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은 기꺼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고 그렇게 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실 뿐더러 그 능력을 지금 그러니까 다음번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행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나에게 밑으로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다 보니까 그 관계의 끝에 결국에 이 룻은 이 예배의 끝에 누구랑 결혼하더라? 보아스랑 결혼하더라. 보아스랑 결혼하세요. 보아스를 만드세요. 만들면 돼요. 그 만들려면 내가 먼저 보아스가 돼야 돼. 저도 제가 보아스 같은 사람이 되어지길 원하고 보아스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여러분 근데 예배가 살아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갈망하는 거예요. 간절하는 거예요. 오늘 금요일날 예배 오실 때 간절해서 오신 분, 갈망해서 오신 분, 저부터도 말씀을 준비하는 이 자세가 정말로 주님을 갈망해서 주님을 원해서 주님을 잘 전하고 싶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정말로 끌어당기고 싶어서 주님을 향한 이 갈망. 도깨비 보면 드라마에서 네? 그 이동욱이 있는 데가 그 걔네들은 너무 잘생겼어 진짜. 남자가 봐도 이동욱이 있는 데가 그 죽은 사람만 망년들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산 사람이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지 알아요? 은가스 하고 싶은 사람. 은가스 하고 싶은 사람이 문 열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했던 말이 인간의 갈망은 인간의 어떤 이 정말로 원함은 이런 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정말로 간절한 갈망. 야구치 선교사님이 말하는 난 정말로 예배자로 서고 싶다고 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고 싶고 더욱더 큰 기름 부음을 받고 싶고 그분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이 룻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모든 삶의 영역들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정말로 미지의 세계로 내가 한 걸음 발을 뗄 수 있는 그 예배자의 마음. 내 지난 견고한 진들, 내 지난 내 살았던 어떤 습성들, 과거들이 다 무너지고 새로워지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연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나고 그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보여질 만한 열매로서 드러나지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김우수 선교사님하고 말하면서도 저도 참 공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해요.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올 거라고. 더욱더 큰 환난과 핍박이 될 때가 올 거라고. 그러면 그때는 초대교회처럼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번 코로나 때 우리가 열심히 느꼈잖아요. 내가 1대1로 하나님의 은혜를 잡아 당길 수 있는, 내가 1대1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내가 1대1로 하나님과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여러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죠? 이렇게 하라고요. 엮으라고요. 이 말은 결국에는 여러분 1대1의 예배자가 되세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너무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가정이 함께 드리는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남편이 제사장이 돼서 가정의 예배를 이끌어가고 아내는 돕는 배필이 되어서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건 돕는 배필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남자에게 부족한 것을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돕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더 이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더 낫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 삶에서 1대1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이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는 넘어짐과 오늘도 예배 못 드렸지만 다시 일어나서 예배 드려야지. 저도 막 한때 말씀 못 올린 적 많았잖아요. 네. 근데 다시 또 하잖아요. 다시 또 우리 수리 전도사님 언제 할 거예요? 네? 아침에 언제 할 거예요? 왜 아침을 주님과 함께 깨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주님 오늘도 나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그래서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릴까? 새벽 예배보다 아침 예배를 드릴까도 진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하면 좋죠. 여러분 나오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드리는 예배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저는 각자 개인이 막 내 육신을 치면서 내 마음을 치면서 그 아침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주님을 구하는 1대1의 예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얻은 어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을 정말 사인으로 받았던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에 계속해서 축적되어지면서 여러분 그것이 더욱더 주님을 향한 예배자로 나를 만들어갑니다. 공예배에서 들었던 예배, 부흥회 때 받았던 예배, 여러분 그때 받았던 그 기름 부음과 은혜보다 내가 정말로 어떤 문제 때문에 정말로 어떤 것 때문에 내가 1대1로 주님과 씨름하였을 때 여러분 그때 받아진 그 은혜가 오히려 내 평생에 남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주님과의 추억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누구한테 막 그렇게 자랑하지 않아도 막 자랑할 만한 간증이 아니더라도 내 삶에 그렇게 흔적되게 주님이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삶에 많았으면 좋겠어요가 이런 맥락이에요.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신 곳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여러분 정말 우리 루시 이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이 예배를 우리도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그 선택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선택하였을 때 하나님의 우연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연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섭리였고 계획하였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드러나심은 우리가 주님을 열렬히
계속해서 예배하며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갈 때 그때 보여질 것입니다. 그때 그 우리의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 그 열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전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간증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내가 어제 기도하다가 봤어요. 10,000명 앞에서 하나님 간증하는 거 봤어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으로 기쁘게 자신감 있게 받으니까 아멘 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어? 날아간단 말이에요. 아니요. 본인의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해요. 지금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룻의 반응이잖아요. 하나님의 예배가 결단이라 룻의 반응이잖아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 속으로 들어가진단 말이에요. 그 보호 아래서 우리는 그분의 상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하늘나라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갑자기 그러니까 한 가지 좀 현타가 왔어요. 제가 차상위가 됐잖아요. 어떤 영역에서 특히 물질적인 영역에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마 결혼을 하게 되고 하면 저도 투룸은 받아야 되는. 투룸에서는 이제 살긴 해야 될 텐데 우리 있던 전집 같은데. 예. 그거는 또 어떻게 하지? 다른 거 몰라도 침대는 좋은 거 사고 싶은데 매트리스. 왜냐면 거기서 또 우리가 인생의 3분의 1을 보내니까. 뭐 이런 거좀 또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 삶 속에서 막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을 주님,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던졌는데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이 온전한 상을 받아 누리고 싶습니다. 나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나도 주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예배자가 되라고 하셨으니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내게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내 믿음을 한번 던져보는 거. 던지기 때문에 내 삶에서 이 룻처럼 열심히 해보는 거.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내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미약하나 주님께서 크게 창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게 창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난 상, 정말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믿지 않은 자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며 구원의 열풍과 구원의 돌풍을 일으키고 부흥의 주역이 되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나자빠져 있는 자들 가운데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증거해서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며 그 미래 세대의 예배자로 그들을 다시 한번 예배자로 길러내며 그들을 다시 한번 전도자로 길러내는 그 비전들을 이뤄가며 그 가정들을 세워가면서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 가정이 정말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지면서 그 가정에서 받던 쓴뿌리들을 제거하고 없애고 가문의 축복들을 그 자녀들에게 물려줘서 그 자녀들을 정말 이 땅 가운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녀들을 키워내며 교회들을 세워가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들이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씩 이뤄갔을 때 나도 물론 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100밖에 안 했는데 주님이 1000, 10,000, 억, 조를 이뤄주시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